오늘은 기독교 절기인 아주 중요한 절기죠. 오늘은 이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상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상징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제 보이는 사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 꽃을 보듯이 여러분, 이 강당 단식 가운데 지금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시를 보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구나. 이 가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종려나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는 길에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 종려나무를 이제 그 길에 깔아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의 왕, 그리고 그들을 정치적인 억압에서 해방시킬 그 구원자, 그들이 기다리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종려나무 가지에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어서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승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또 나아가 우리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로서의 삶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 앞에 여러분, 그것을 답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단어.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구원이 무엇이고 십자가를 보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문입니다.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이 세 가지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며칠 후면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있을 것임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셨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유사하게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것을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가운데 고통을 받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이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또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사건이 나타나고 또 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심을 믿고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짤막한 영상을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 짤막한 영상은 이 달이라는 이 영화, 이 단편 영화인데요. 체코에서 2003년에 만들었습니다. 2003년에 체코에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달이라는 이 영화를 단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굉장히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 짧은 영상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짤막한 영상이 보여줍니다. 뭐 하나님이라는 말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십자가라는 말을 표현하지는 않지만 이 줄거리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깐 이 영화를 소개하면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 라두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 라두라는 사람인데 이 라두라는 사람은 이 다리, 그러니까 기차가 다니는 이제 그 철길에서 이제 그 다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볼 수가 없지만은 여러분 부산에 영도대교로 가봤었습니까? 네, 부산에 가면 영도대교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도대교가 뭐냐면은 이 다리가 위로 올려지는 거예요. 네. 시간이 되면은 이 다리가 위로 올려지면서 밑으로 배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배가 지나가면 이 영도대교가 이제 다리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차와 사람이 지나가는 거죠. 이제 이 라두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기차가 오면은 이제 다리를 내려주고 배가 오면은 다리를 올려주고 이러면서 이제 기차와 배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교통 정리를 해주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라두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라두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라두가 이 아들 라다입니다. 이름이 라다인데 라다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아버지와 아빠는
같은 이 생활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라다는 아빠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일하는 그 개폐식 다리에 함께 가서 또 함께 일을 했습니다. 이제 사고가 있던 당일날에도 이 아들 라다는 아빠 이 라두를 따라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이제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차가 예상보다 빨리 30분보다 빨리 이제 그 다리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확한 기차 시간인데 지키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을 보니까는 독일도 그 정확하다는 독일도 1시간 이상은 지체가 된다고 합니다. 왜 지체가 되냐면은 이 독일의 철도가 옛날 200년 전의 철도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 기차가 시간보다 30분 일찍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 가운데 아버지 이 라두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아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기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만약에 아들을 살리면 이 기차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고 또 기차에 탄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면 아들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이 선택 가운데, 두 가지 선택 가운데 이 아버지 라두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잠시 영상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이루셨네. 그날이 향해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겼지. 무서운 그 사랑 그 생명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의 찾아준 그리스도 십자가의 아버지는 이루셨네. 그날이 향해 오신 이유 이제 우리의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가 이제 영화를 짧게 봤는데요. 이 영화의 초반부에 보면은 이 라두가 아들 라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부자의 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고가 있던 당일도 이 아들 라다는 아버지 라두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라다는 기차가 빨리 오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기차가 옵니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근데 아버지 라두는 다른 일 때문에 이 아들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아들이 이제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 레베죠. 이 레베를 이제 내림으로 해서 그 다리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일을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 대신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아버지의 일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 아버지, 이 라도는 이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구멍에 빠진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차가 점점 다가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아들을 살릴 것인가? 이 가운데 아버지의 선택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의를 이루고 사랑을 이루는 것. 그것이 이 아버지 라두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죽은 거는 그 아버지의 이 라두의 선택인 거죠. 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이것도 하나님의 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아들을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선택은 죄 가운데 멸망으로 달려가는 이 인류를 살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거죠. 영화 속에서 이 아들을 잃은 라두, 이 철도원 라두는 너무나 그 비통한 그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비록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렸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을 잃은 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 아들을 잃은 아픔 가운데 아버지는 절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을 잃은 아픔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그 인류를 구원했지만, 그러나 이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을 잃은 그 아픔을 감내하여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이야기가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새로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차를 타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마약에 찌들은 삶이었습니다. 어떤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이 창문 너머로 아빠 라두의 그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규하는 그 아버지와 그 손에 들린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삶이 완전히 방향이 바뀝니다. 이 여인이 마약 중독에 살아가다가 이 여인은 이제 자신의 그런 삶을 정리하고 이제 삶을 돌이켜서 이제 평범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라두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라두라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이 그냥 헛되이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음으로써 그 생명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생명을 잇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00년 초 영국 기독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전역에 영적 대각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일즈의 영적 대각성에 영향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제시펜 루이스입니다. 제시펜 루이스라는 여자였습니다. 가정주부인 거죠. 이분이 이 웨일즈 영적 대각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 십자가의 이 십자가라는 것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전파를 했습니다. 이 제시펜 루이스가 1927년까지 살았는데 영국과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렸습니다. 이 십자가는 도라는 책에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는 3가지 진리를 선포합니다. 첫째,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으며, 둘째,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죄인들과 화목을 이루셨고, 셋째, 주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제시펜 루이스는 이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더 설명을 합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고, 십자가는 세상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고, 십자가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고, 십자가는 사탄에 대한 승리의 구심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영적인 그 일 가운데,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사택을 쓰고 있는데, 이 화장실이 얼마 전까지 곰팡이가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화장실에 늘 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문을 닫아 놓으면은 곰팡이가 많이 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문을 좀 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곰팡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사라지더라고요. 우리 모든 집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물기가 있는 곳, 습한 곳에는 곰팡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곰팡이를 없애려고 세제를 가지고 청소를 합니다. 이제 곰팡이 핀 부분을 이제 타올로 닦습니다. 근데 사라졌다 싶지만은, 그러나 곰팡이는 어떻습니까? 다시 생기는 거죠. 이 곰팡이가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제거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곰팡이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닦아도 이 곰팡이는 다시 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이 세계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이 곰팡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곰팡이, 육신의 정욕이라는 곰팡이, 사탄이라는 곰팡이, 이러한 곰팡이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육신의 정욕, 사탄막이라는 이 곰팡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불교에서는 이것들을 수양이라는 걸 통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교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함으로써 이것들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곰팡이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이 육신의 정욕과 이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그 유일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없앨 수 있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햇빛을 쐬어주면 됩니다. 햇빛이 있는 곳에 곰팡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빛 앞에, 여러분, 햇빛 앞에 곰팡이가 사라지듯이 빛 앞에 죄는 사라집니다. 빛 앞에 육신의 정욕은 사라집니다. 빛 앞에 사탄의 권세는 사라집니다. 주님 앞에서 죄와 육신의 정욕, 사탄의 권세, 그것이 발붙일 그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빛이신 주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불복시킬 수 없습니다.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단 하나. 빛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연합되어 사는 삶. 그것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육신의 정욕과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그 생명 가운데, 영원한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 우리를 위해 부서진 그 살과 흘리신 피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곰팡이처럼 피어오르는 죄와 육신의 정욕과 사탄의 권세들이 빛이신 주님 앞에서 깨끗이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십자가의 승리를 매일의 삶 속에서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